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5절 말씀 가지고 하늘 삶의 나라는 왜?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24절로 26절 말씀. 그의 들 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닮게 되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언급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이해가 됐느냐? 이해가 될 듯해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상상했던 천국하고는 이게 설명이 아주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를 원해요. 가서 보고 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눈 감고 입신해서 거기 갔다 오려고 그래요. 그 사고방식은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극락이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그냥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운명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셨다. 저 별나라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근데 그 상식이라는 지식을 성경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마태복음 13장을 풀려고 하니 이게 풀어집니까? 안 풀어지지? 오늘은 그걸 싹 이렇게 빼야 돼요. 싹 배제하고 천국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뭔가에 대한 것을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건 아닌데 오늘 내용이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24절. 예수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제시하여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그의 들 안에 좋은 씨 삶을 뿌리는 사람과 닮게 되었다. 이 수동태로 써놔서 닮게 되었다고. 닮았다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닮게 되었대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제시했는데 하늘 삶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하늘들의 나라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들의 나라가 됐든 하늘 삶의 나라가 됐든 그 말 자체가 얼른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연구하지 아니고 공부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하늘들의 나라도 하늘 삶의 나라도 어떻게 그게 하늘들이요? 하늘이 하나인데. 그랬더니 3층천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나라는 그럼 단수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생각해 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천국 그래버렸어요. 그냥 번역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해요. 하늘 삶의 나라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데 거기는 같은 패턴으로 본다면 하나님들의 나라, 하나님 삶의 나라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왔어요. 거기는 단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만 특별하게 하늘 삶의 나라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다 같이 한번 따로 합니다.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네, 입에 붙여요.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톤 우라논이 이게 복수예요. 네, 하늘 삶의 나라예요. 자, 하늘 삶의 나라. 하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샤마임이라고 해서 쌍수라고 했어요, 제가. 쌍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인식하는 거다. 뭐를 인식하느냐? 이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권위에 대한 건데, 예.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이름.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걸 인식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인식하는 데는 하나만 가지고는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항상 둬야 인식이 돼요. 쉽게 설명해서 상대평가를 해야 공부가 잘 된다고요. 경쟁자가 있어야. 평가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경쟁이 일어납니까? 쉽게 설명해 보세요. 달리기 할 때 트랙을 5바퀴를 돕니다. 트랙을 5바퀴를 도는데 혼자 뛰어보세요. 기록이 나와요? 혼자 뛰어서 신기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00년이 돼도 신기록 안 나옵니다. 나만큼 잘 달린 사람이 없어. 좋아, 그러면 2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2등이 점점 자기 꽁무니를 쫓아올 때 그 위기의식을 느꼈을 때 그는 더 빨리 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이는 결단코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고 자기를 체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 오늘 지금 이 말씀 속에 공동 정리, 공동 완성, 공동 성장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즘 아마 여러분 뉴스 보면은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 서로 이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거의 그냥 잠식해 가지 않습니까? 그냥 골목 상권까지 지금 다 잠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나 골목 상권들이 원하는 건 동반성장을 원하는 거예요. 동반성장. 너희들은 너희대로 뛰고 우리는 우리대로 뛰자. 그러면서 같이 살자 이거예요. 이게 동반성장. 근데 그 동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같은 동자에다가 절반이라는 게 반반 나눠 먹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렇게라도 선의의 경쟁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골목까지 전부 다 들어와서 자기들 상권을 장악을 해버리니까 골목 상권들이 다 지금 아우성 아닙니까? 죽겠다고. 그 동반성장. 그 동반성장이라는데 그 동반이라는 말을 내가 중국어로 검색을 해봤어요. 동반성장 그랬더니 공동성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공동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동반이 필요하고 공동이 필요하고 공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근데 사탄은 내쫓아버려야 돼. 사탄은 내쫓아버려야 되고 가라지도 어디를 내쫓아버려야 되고 내 안에는 오직 거룩한 것만 남아있어야 돼. 그렇죠? 그냥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대단히 배타적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자체가. 그게. 오늘 그런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그 하늘 삶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앞에서부터 해왔다 하고 그랬어요. 거기 그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그 아래 마태복음 24장 14절 요 세 가지를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23, 935, 2414 딱 10자리예요. 423, 935, 2414 10자리. 그러니까 세 구절인데 그거 합치면 10자리예요. 그 10자리 외우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423, 935, 2414. 예. 그게 뭐냐면 나라의 복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 세 구절에만이 나라의 복음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나라의 복음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다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라이아 전체 저 삶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며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며 돌아다니시더라. 9장 35절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끝에 각 고을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제 추가가 됐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살 안에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세 구절이.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요. 선포를 하셨다고요. 나라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천국 복음 그래버리고 번역한 거예요. 천국 가는 복음, 천국 알리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놔버렸어요. 나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의 핵심이 뭐냐면 나라예요.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 국가. 국가의 3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속국이지. 그 세 가지가 있을 때만이 이게 국가예요. 그게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독립국가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독립하시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에 지금 종속되어 있는, 속해 있는, 속박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려고요. 건져낸다는 말이 이게 구원이고요. 이걸 구속이라 해요. 그러면 종속되어 있던 자가 나오면 독립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독립은 홀로 설 수 있느냐? 천만에요. 이 3요소가 존재해야 된다. 그 3요소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당신이에요. 예수님 당신. 예수님이 누구냐? 하늘 삶의 나라예요. 하늘 삶의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의 그럼 구성 요소가 뭡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럼 우리에게는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우리는 마찬가지 땅의 정인 삶을 살게 합니다. 물과 피와 영 셋이 곱하여 하나. 그래서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그 얘기 하는 거죠. 그 얘기. 그 지금 독립국가인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그의 들 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다 함께 되었다고. 비유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그래서 비유는 이것이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의 들 안에 좋은 씨 삶을 뿌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의 들 안에 말씀 삶을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자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나라? 하나님이라는 나라. 그러면 들은 또 뭔데요? 마태복음 13장 38절.
아그로스. 다 같이 아그로스. 아그로스를 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밭 그러지 마세요. 이거 들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 아그로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이라는 개념인데요. 야생 이런 거예요. 야생. 네. 그 야생에 해당되는 게 뭐냐 했더니 코스모스랍니다. 네. 우주, 질서, 세상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코스모스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코스메오라는 동사에서 오게 되는데 수리하다, 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야성을 감추려고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성을 우리가 지금 우리 사는 그 공간 안에, 주택 공간 안에 야성을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나무도 심고 뭐도 심고 돌도 갖다 놓고 물도 흐르게 하고 이렇게 정원을 꾸미잖아요. 근데 그건 어때요?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러한 그 거대한 그 정원이 있는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잘 정돈됐다. 아, 느낌이 좋다. 그 집에 한 10번 갔어요. 10번째 느낌은요? 재미없다. 그렇죠? 재미없다. 이게 일본식 정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정원들이. 그런데 자연을 그대로 놓고 그 사이사이에 이 건축물들을 넣어서 그거를 다듬어 놨어요. 그게 다듬은 듯 안 다듬은 듯. 그러니까 건축물은 다듬어져 있는데 그 자연 경관들은 그대로 그걸 살려서 그 건축을 했어요. 그런 공간이 우리 서울 아래에 있어요. 아시는 분? 궁궐이에요. 궁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원. 정원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옆에 있어요. 정원은 앞에 있죠. 예. 그래서 정원을 거쳐서 돌다리 짓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현관으로 되게. 그럼 가다 보면 뭐 잔디가 깔려 있고, 이렇게 향나무가 둥글둥글 이렇게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궁궐에 보면은 정원이 없어요. 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당 이 정원을 뭘로 했냐면 옆과 옆에와 그런 데를 다 뭘로 했냐면 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전부 떠서요. 이렇게 떠서 박석을 깔았어요. 박석을 깔아가지고 그게 비가 오면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빗물은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었는데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싹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잔디를 쫙 깔아버렸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구를 해놨는데 아직 그게 원래 건 아니랍니다. 그게 원래 건 아니에요. 그 어디서 돌을 떠다 잘못 이상한 걸 갖다 해놔가지고 애들 그 유모차 끌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원처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야생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으면 더 좋겠다. 야생도 살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모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는 이게 공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 또한 들은 아그로스는 코스모스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삶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삶이다. 씨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아들이야, 아들. 예, 아들.
그러니까 나라의 아들 삶이라니까. 좋은 시간, 나라의 아들. 말씀이 뭐라고요? 나라의 아들 만드는 거라니까요. 나라의 아들이 여기에. 네. 그러니까 아들이 크면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죠. 씨가 크면 뭐가 돼요? 열매가 되죠. 말씀이 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 저쪽에 하늘에 있는 거. 거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길이 뭘로 되어 있다고?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어디가 그렇게 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속이 그게. 여러분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그렇게 멋있게 묘사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렇게밖에는. 계시록 11장 15절. 그리고 일곱째 사자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하늘 안에서 큰 음성 삶이 발생하여 말하되 세상의 나라 삶이 내 삶의 주와 그의 그리스도스의 나라 삶이 되었으니 또한 그의 현재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르고자 통치할 것이다. 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현재 삶에서 내세 삶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현재 삶이 이해가 되어야 내세 삶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게 일곱째 나팔이래요. 그게 일곱째 나팔. 그 일곱째 나팔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내세 삶이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곱째 나팔이 뭔지도 모르고 여섯째 나팔이 뭔지도 모르고 듣고 앉았으니 저 하늘나라에 지금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펴고 두 날개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참 답답한 거예요. 두 번째 25절로 26절. 그래서 잠듦 안에 있는 사람 삶을 그의 원수가 와서 알곡의 중심을 올리려고 가라지 삶을 뿌리고 떠났다. 그러자마자 싹이 돋아나고 결실을 행하였다. 그때의 가라지 삶도 드러나게 되었다. 개역성경 한번 읽어봐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라. 사람들이 잘 때. 아니 밭에 곡식을 씨를 뿌려놓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 때는 자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자야죠.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받는 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럼 사람들과 종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 같이 보여요? 달라요. 이 상황을 여기 연출자들의 그 상황을 잘 우리가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려놨죠. 그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잠듦 안에 있는 사람 삶을 그러니까 잠듦 안에 있는 사람 삶을 그의 원수가 와서 알곡의 중심을 올리려고 가라지 삶을 뿌리고 떠났다고요. 이거하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들 같이 보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이제 잠에서 깼나 봐요. 이들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종들 같이 보여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잠듦 안에 있는 사람 삶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렇죠? 잠이 들었는데 그의 원수가 와서 알곡의 중심을 올리려고. 알곡은 어디 있어, 그러면? 네?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 삶 안에. 그러니까 들이라고 하는 코스모스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씨를 뿌린 게 아니라 말씀을 했죠. 말씀을 뿌렸으니까 말씀을 저 들이 받아요? 사람이 받지. 근데 그 사람이 뭐 했더라? 자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고 있다는 말은 지금 씨앗이 발화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안 했어. 근데 이제 발화하겠죠. 발화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의 원수가 와서 알곡 삶의 중심을 올리려고 가라지 삶을 뿌리고 떠났다. 그러자마자 싹이 돋아나고, 그러니까 싹이 나기 전에 지금 갖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왜? 뭔가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싹 터서 올라오는 요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가라지를 갖다 뿌렸어요. 그러자 싹이 돋아나고 결실을 하였다. 그때 가라지 삶도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맺혔어요. 이삭이 맺히니까 그때야, 아하, 얘는 가라지고 얘는 알곡이구나, 이게 보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수가 잠자는 사람 속에 있는 알곡, 그 곡식의 중심부를 메소스라는데, 메소스, 이 중심부를 이용하여 끌어올리려고요.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메손 2C2. 아나메손 2C2. 2C2 이게 뭐냐면 이 알곡이에요. 알곡의 메손 중심을 안아하는 거예요. 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위라고 일반적으로 뭐뭐 위에. 그러니까 아니, 곡식의 중심부 위에라는 말이 이게 돼요, 안 돼요? 요거 곡식이에요. 요 곡식인데 곡식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죠. 요 안에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중심 위에다가 어떻게 거기다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 위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곡식 위에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에피라는 단어를 써요. 그걸 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곡식이라는 게 보세요. 이게 둥그렇잖아요. 씨가 둥그럽죠. 그러면 여기는 우기고 여기는 옆이고 우리는 여기 밑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곡식이 다 있다고 해서 에피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아나라는 단어는 이거는 쪽에서 위쪽을 여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카타는 내려가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곡의 중심부를 안아하려, 끌어올리려고 하면, 잠자고 있으니까 어때요?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때 이게 끌어올라갈 때 가라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가라지 스스로는 뭐예요?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쑥 올라올 때 그때 같이 지도 같이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 같아요? 이게 되게 동충하초라니까. 뻐꾸기는 아닙니다. 뻐꾸기 알을 끄집어내버리고, 다른 알을 끄집어내버리고 뻐꾸기가 자기 알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같이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같이 자라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단이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대로 한다니까. 사탄은 가라지를 거기 그렇게 뿌렸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단이 이 시간에 제일 많이 지금 작동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11시부터 제일 많이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로 다 몰려오겠죠. 그렇죠? 교회 밖에는 지금 사단이가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에? 아니, 지금 교회 안 오는 사람들한테는 사단이가 그 왕인데, 그렇죠? 그 안에서 뭐 작동하고 말고 모여서 그냥 같이 맨날 사는데, 에?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려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 뿌려야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왜 뿌리고 다녀? 그걸 할 일 없이. 낭비야, 그거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교회 밖에 사단의 역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사단이야. 근데 사단이 아니고 그거는 사단이라고 안 해. 얘기를 안 해. 사단이라는 건 대적자예요. 어? 그러니까 사단 짓을 할 때 이게 사단이라 하는 것이지, 밖에서 걔가 그 자체가 사단이 나쁜 놈인데 그게 거기서 뭐 가라지를 뭐하러 뿌립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 알곡이라고 하는 그것을 숙주 삼아서 자기가 자라하는 거예요. 이게 동충하초, 겨울에는 지금 충이고 그게 지금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안에서 딱 들어가서 어때요? 거기서 기생을 하면서 서서히 자기 몸을 불리기 시작해. 그 영양을 그 충의 영양소를 안에서 갉아먹으면서 걔는 몰라. 죽어가는지 지금 몰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봄이 가까이 오면 요 충이 서서히 이거 밖으로 나가야지라고 서서히 몸을 움직여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때요? 왜 그런지 몸이 말을 안 듣네. 그 순간 안에 있는 균사는 이렇게 싹을 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세상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뻐꾸기 알 얘기도 했고, 요 동충하초 얘기도 했지만은, 그 충은 죽잖아요,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팰 때쯤에 뭘 했어요? 알곡도 나오고 가라지 나오고 두 개가 나왔다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요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여기 우리 양면성인데요. 이중성이라고 하고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지? 그 양면성이 바로 이거예요. 알고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라지를 내쫓아야 돼. 그러고 쫓아내는 그런 가라지가 아니고요. 그게 가라지가 아니요. 각자 안에 가라지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적 관계이죠. 알곡과 가라지는 적대적 관계예요. 왜? 같은 영양소를 서로 뺏어 먹어야 될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공생관계로 만들어놨어요. 반드시 두 개가 경쟁하며 자라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두 개가지가 경쟁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나타나냐? 여섯 날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섯 날에 이 두 가지가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기복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특히 여섯 날에는 기복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가시밭길이에요. 광야의 길이고 가시밭길이지,
기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포기해야 돼요.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왜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시험이 오시나, 그 시험거리가 왔을 때 바로 이게 아하, 두 가지가 지금 내 안에 지금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지금 로마서 7장 얘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때가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섯째 날을 통과해서 그걸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자기는 다 됐냐, 사도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그때야 그것을 그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면서 그걸 썼을 것이라고 남의 얘기들 하듯 해요. 자기는 그런 거 지금 겪어보지 않았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겪었던 그러한 갈등은, 그거는 외적 갈등이지 내적 갈등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인이면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옷이 헤어진 적이 있어? 신발이 떨어진 적이 있어? 아니면 굶고 목마른 적이 있었어? 이 얘기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들에게만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초보자 교인들에게. 그게 넷째 날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지금 그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갑니다. 가라지 삶과 알곡 삶의 경쟁 그랬어요. 세 번째 27절. 그러자 집 주인의 종 삶이 다가와서 그에게 언급하였다. 주여, 당신 들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그가 어디로부터 가라지 삶을 가졌습니까? 여기 종들이 누구 같아요 지금? 예? 요 종들이 누구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비유로 말씀하시면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받는 누군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갑자기 또 종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종들은 누구예요? 예? 제자들이 종들 아닙니까 지금? 찌푸리는 자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러면 씨를 받는 들은 누구고? 성도들 지금 무리들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앞에 지금 13장 1절부터 전개된 그 상황을 머릿속에 놓치면 안 돼요. 어디 있었어요? 아니, 바닷가에 배후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바닷가에는 누가 있고 무리가 앉아 있고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연출을 시켜놓고 세팅을 해놓고 그걸 영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걸 예수님이 가서 씨를 뿌렸다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더라? 잠자고 있더라. 그 사이에 지금 사단이가 와서 그 가라지 뿌리고 한 걸 봤어요.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갑자기 종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들이 누구 보니까 제자들이 나타난 거야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종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은 성도들이고 잠꾸러기. 성도들은 뭐요? 잠꾸러기. 그런다고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갖고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막 그냥.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왔어. 그런데 낮에 가서 자요. 제자 삶인 종은 소경 기머거리죠. 이들은 소경 기머거리들이에요 지금. 아직도 지금 제자들이 소경 기머거리 맞아요. 그러니까 결실하여 이삭이 맺히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 알아차렸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뭐 알아차린 자들이 많아요. 그것도 못 알아차린 자들이 많아. 그 여섯째 날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알아차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섯째 날에 들어오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할 때 하나님하고 이제 그 깊은 독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있을 때, 예. 그때는 말 그대로 무아지경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깊은 산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이 없다. 아직 그 깡통이에요. 깡통.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어떤 지식과 내용인지 이게 그렇게 채워져야죠. 그래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신감이 있어. 보니까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근데 뭔가 딱 2% 부족해. 그렇죠? 그러고 뭔가 좀 불안해. 그게. 저기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넘어가 버려요. 그건 남의 지식 갖다 쓰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어요. 마태복음 13장 36절. 여기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예수는 무리를 떠나 집 안에 이르시니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나와 말하되. 이제 그러니까 무리를 떠났죠. 무리를 떠나서 지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말하되 나와 말하되 들의 가라지 삶의 비유를 내 삶에게 설명해 주세요. 가라지 그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 자리에서는 지금 물지 못했어요. 물을 수가 없었어. 상황이. 무리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물어봐? 창피하게. 그래서 그들을 벗어나니까 그때야 저 앞에서 얘기했던 가라지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등장하는 가라지 얘기를 묻는 거예요. 25절에. 예.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는 묻는 상황, 이게 한 번 더 나왔죠. 그 상황에. 예. 그러니까 실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36절에 갔더니 들의 가라지의 비유를 내 삶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28절. 네 번째. 그러자 집주인이 저 삶에게 단언하였다. 원수 사람이 이것을 행하였거나. 원수가 누구요? 사탄이가 원수죠.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래요.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가라지가 언제 들어와요? 사람 만났을 때, 사람의 다른 사상을 받을 때, 다른 지식을 받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응? 근데 가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째 날 여기 와서 공부를 할 때, 다른 거 들으면 돼, 안 돼? 돼요, 돼. 들어야 된다니까. 내가 자꾸 들으라고 그랬죠? 응? 인터넷에 유튜브 동영상 많으니까 들으라고 그랬죠? 들어야 된다니까. 들어서 가라지가 들어와서 그놈하고 싸워서 그게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안 되면 그거는 전장에 나가면 빵빵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라고 그랬더니, 들으라고 내가 일러줬어요. 야, 어디가 뭐가 나오고 어디서 뭘 가르치고 어디서 뭘 가르친다고 내가 우리 강의실 때 내가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듣더니 뿅 가버리는 거야. 그쪽으로 가서 자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오롯이 이것만 들었을 때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 여기서 듣는 것보다 거기 듣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럼 가버려. 그 가라지인데. 아니, 차원이 다르지. 그러면 그 차원하고 이 차원하고 같다 동등하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착각이지. 높은 차원에, 지금 대학원 다니던 애가 대학교 강의를 듣는 것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와서 대학교 강의 듣는 거라고 누가 더 이해가 쉽겠어요? 대학원 다니다가 거기 대학교 강의에 참석한 사람이 훨씬 더 쉽지 이해가 당연하지. 그랬더니 대학원 다니라고 아이고야 나 중퇴하고 나 대학교로 내려가고 다시. 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세상에는 그런 바보가 없어.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바보가 엄청 많아. 우리 여기 스타우르스 때도 많은 바보들이 왔다 갔어. 대학원 다니라 그랬더니 다니다가 말고 중퇴하고 난 대학교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 아니 들어서 이해가 될 걸 뭐하러 들러 다녀 그걸.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학원 또는 신학연구원, 신학대학원 그렇게 돼 있죠. 그게 뭐 하는 곳이에요? 에?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는 어느 정도 무슨 연구요? 아니 대학원이라며. 근데 연구는 뭔 연구가 있어? 거기가 성경 한 절을 연구를 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수준은 지금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요 사실 그게. 미국으로 따지면 미국의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어젯밤에 방영이 돼서 내가 좀 봤는데요. 첨단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 컴퓨터 관련 또는 지금 테슬라가 출시한 전기 자동차 한 번 충전 30분 하면요 300km를 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을 완전히 탈피했어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동차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가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게요. 대당 1억이에요. 1억이 넘어요. 근데 제일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벤츠나 BMW나 아우디를 전혀 제치고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그걸 변형시킨 게 아니라 다 버렸어요. 문제는 도전의식인데요. 요 도전의식이 뭔가 뒤에 서포트 또는 여러 가지 관련 회사들이 다 그것을 보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미국은 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이제 첨단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리콘밸리에 어디 별도로 회사들이 거기 이렇게 설립이 돼서 이렇게 되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교에서 전부 출발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이 이게 그것을 키우는 그런 실리콘밸리가 있고 그것이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동반성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네가 돈 벌려면 네가 아이디어 짜가지고 네가 그걸 개발해갖고 그 특허 내가지고 네가 사업 계획 짜가지고 네가 대출 받아갖고 네가 회사 만들라고 이렇게 열심히 잘했네. 이제부터 세금 내. 이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 이게 사업이 번창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들이 다 잡아먹어버리지, 다 뺏어먹어버리지. 그러니까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미국으로 가야 돼. 한국에서 발버둥 쳐봐야 안 돼. 다 털고 가야 돼. 무일푼으로도 가야 돼. 예. 그러니까 대학교 정도의 수준이 사실은
첨단 과학의 출발이에요. 그가 아이디어의 뱅크예요. 그게 미국은. 근데 우리는 지금 신학이라는 데가 뭐예요? 신학 연구는 뒷전이고 맨날 똑같은 거 답습하고 공부하고 나오는 거. 그 답습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배우고 나와. 그러면 나와서 연구할 수 있는 실력이 있냐? 실력이 어디가 있어요? 헬라 히브리어 모르는데. 그럼 영어는 알아? 영어도 모르는데. 무슨 성경 연구가 돼? 네 번째, 28절. 그러자 집주인이 저 삶에게 단언하였다. 원수 사람이 이것을 행하였구나. 그러자 종 삶이 그에게 언급하였다. 그런즉 내 삶이 가서 저 삶을 공동 정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동 정리. 이 공동 정리라는 말이 쉴레고예요. 다 같이 쉴레고. 무슨 뜻이냐면 쉰 공동으로 함께 레고 정돈하다, 정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이란 말이 여럿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럿이 가서 그걸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게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알고 가라지 두 가지 있잖아요. 예. 이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정돈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이해가 얼른 잘 안 되는 단어예요.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표현상으로는. 예. 근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예,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제가 이제 번역을 지난번에 이미 했던 데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 나오고 이후부터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럼 먼저 7장 16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16절. 네 삶은 저 삶의 열매 삶으로부터 저 삶을 인식할 것이다. 가신 나무 삶에서 포도송이를 또는 혹은 엉겅퀴 삶으로부터 무화과 삶을 공동 정리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가신 나무 삶에는 포도송이가 열릴 수가 없죠. 두 가지가. 가시 열매와 포도송이가 열릴 수가 없죠. 종이 달라. 그 다음에 엉겅퀴 삶에서는 무화과와 엉겅퀴가 동시에 열릴 수가 없죠.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정리를 하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종이 뭐하다?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종으로 따지면 지금 보면 우리 여러분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를 하면 새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이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은 다르지만 종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배에서 나오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종이 뭐예요? 비슷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지라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라니까. 교리라니까. 설교라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가라지예요. 무슨 가라지는 무슨 뭐 세상 무슨 뭐 딴 얘기 무슨 뭐 불교 뭐 연불 이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 가라지로.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거둔다, 딴다 이렇게 개혁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공동정리한다는 단어가. 그런데 실제로 공동정리한다는 단어를 번역을 해놓은 데가 그 다음 페이지. 마태복음 13장 28절. 오늘 본문이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돼 있죠. 개혁성경에. 그 다음에 29절. 가라지를 뽑다가 둘 다 상할까 염려된다. 그 다음에 30절. 먼저 가라지는 먼저 거두다. 그 다음에 가라지를 거두라.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 속에 먼저 던지라. 48절.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거 담고라는 단어가 이게 말이 돼. 이게 뽑고 거두고 담고. 아니 함께 말한다예요. 함께 정돈한다. 말한다는 레고가 이 헬라어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히브리어에 따바를 한다는 그게 정돈하다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돈하는 데 가서 낙 가지고 가서 칼 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돈하는 게 말씀으로 정돈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전부 다 뽑거나 거두거나 뭐 담거나 이래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밭으로 가버리는 거죠. 밭으로. 밭으로. 밭 없는 사람은 남의 밭으로 가야 돼. 다섯 번째 29절로 30절. 그러자 그가 단언하였다. 아니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뽑아버릴까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 정리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언제든 가라지 삶을 공동 정리하다가 알곡 삶을 저 삶과 덩달아 뽑지 않겠나. 29절 거둠까지 양편 삶을 공동 성장되도록 놓아줘라. 그리고 거둠의 절기 안에서 거두는 삶에게 내가 지시할 것이다. 먼저 가라지 삶을 공동 정리하라. 그리고 저 삶을 불태움을 향하여 묶음 삶에 이르고자 묶어라. 그러나 알곡을 내 창고에 이르고자 모으라. 그렇죠. 다 익은 다음에 거둠의 절기 안에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둠의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둠의 절기. 추수가 아니고, 추수는 가을에 하는 걸 추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수확 또는 거둠. 그 거둠의 절기 안에서 이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는 그걸 알아요. 그렇죠. 농부는 거둘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는 내일 준비하세요. 내일 모레 답시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성도들은 언제 거둬요? 거둘 때가 언제예요? 거둠의 절기가 언제예요? 이 거둠의 절기가 언제냐고. 성도가 자라서 거둠의 절기에 거둬져야 되죠. 수확이 돼야 될 거야. 내 자신이 수확이 돼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죽으면 7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지금 그걸 아느냐고. 지금 모든 지금 5째 날에 속한 자들이 그걸 알고 있냐고. 그걸 준비하냐고 지금. 살다가 나는 열심히 섬기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끝 하고 가야지.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갔어요. 그렇죠? 어느 날 찬송 부르다가 가서 이야 하나님께 영광. 이야 복 받으셨네. 복 받았어요? 무슨 복? 그걸 고종명이라고 그래. 그렇죠? 세상에서 오복 중에 고종명이 있어. 그렇게 죽었어. 아무 근심 없이 그냥 하루 밥 먹다 말고 그냥 밤새 안녕하십니까 갔어. 세상을 살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을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 치매 걸릴 수도 있고. 그 양반 예수 잘못 믿은 거야. 그렇죠? 그런 잣대가 지금 지연대 지금 만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잣대가. 그게 나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아파도 글쎄 그걸 드러내지도 못해. 그게 창피해서. 교회 나온다는 자체가 다 병자들이에요. 5째 날에 속한 자들이 다. 근데 뭐가 자기는 완성이 됐다고 맨날 나와서 축복받은 얘기만 하니까 정말 지금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뒤에서. 그걸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고. 그걸 아픈 것을 지금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지금 치매로 고생한다 이걸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교회라니까.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해. 마태복음 거기 이제 동반 성장 제가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반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 완성이 되면 거둡니다. 그게 공동 완성이 됐을 때가 거둠의 시기예요.
그때 뭐예요? 공동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 전부 다 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쉰. 전치사. 이 전치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제대로 번역을 해 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써놔야 뭘 설명을 하지. 안 써놓고 뭔 설명을 해. 그러니까 이상하게 뭘 뽑기나 하고 앉아있죠. 떡볶이나? 떡볶이하고 앉았어요.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3절. 또한 저 사할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거둠은 내세의 공동완성이다. 거둠이 뭐라고요? 내세의 공동완성이라고요. 내세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세를 공동완성시키는 거라니까. 그 내세를 공동완성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 가라지 필요하다니까. 가라지. 지금 계속 연장선상 얘기해요. 또한 거두는 삶은 사자삶이다. 그런즉 가라지 삶이 공동 정리되어 불로 태워지는 것 같이 내세의 공동 완성 안에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자기 사자 삶을 파견할 것이며 그의 나라에서 실족해 하는 삶과 불법을 행하는 삶 모두를 공동 정리할 것이다. 그의 나라에서. 어디에서? 각자 성도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게 그의 나라예요. 그게. 그리고 저런 삶을 불아궁이에 던질 것이니 거기서 울부짖음과 이빨갈미 있을 것이다. 그때 의로운 삶은 저 삶의 아버지 나라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삶과 의로운 삶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딴방 쓰고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있는데 딴방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롯이 노아가 그게 지금 내 속에서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뭔 놈 갈등할 대상이 누가 어디가 있어? 어?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멀지도 않고 교회 옆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다녀봐. 불법한 자와 갈등할 이유가 있어 없어? 저 양반이 이제 새벽기도 오는데 저거 술 취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리 피해서 돌아오면 되지. 그렇죠? 갈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의로운 자가 불법을 보고 고민하며 갈등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성경에는 그랬다고 그래. 그 롯을 건져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욥이 갈등하는 걸 보세요. 어디서 갈등합니까? 속에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욥 기서를 보면 하늘나라 안에 왜 거기 사탄이가 지 마음대로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이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어? 출입증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출입증 그게 오트라고 그게 표적. 가인한테도 줬죠. 가인한테 준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락날락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들락날락 하면서 감시도 하고 취재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죠. 사탄이가 그렇게 했죠. 욥이 보니까 돈도 잘 쓰고 집도 그냥 이렇게 번성해 가고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께 뭘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거 한번 싹 걷어봅시다.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끼놈아 너 지금 질투 시기가 나서 그렇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해봐라 그럼. 제 목숨은 거두지 마라. 욥기서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욥의 고난을 배우라 뭐 자꾸 그래가지고 뭐 아픈 힘들고 그 사람한테만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상황을 겪어야만이 어때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이제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지금 그 과정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시키려고 우리에게 눈뜨게 하려고요. 그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소경이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면 눈 열려 안 열려?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할 때 귀는 언제 열린 거예요? 눈 뜰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것도 열리고 이것도 열리고 동시에 열린 거예요. 그동안에 듣기는 들었지 차곡차곡 쌓았던 게 어느 순간에 뻑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 하니 그저 죄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어. 근데 우리는 다 본다고 착각하고 있어. 자기는 천국 보고 왔대. 환장하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요 들을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면 뭐가 보여? 눈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눈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마시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가 그같이 심는 자나 마시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맞죠? 이제 보니까 연결되죠? 마태복음 13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나는 뭐 아볼로파니, 나는 뭐 바울파니, 나는 뭐 베드로파니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바울에게도 이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해당되는 글을 쓰게 했죠. 편지를 보내게 했는데, 말씀을 하게 했는데, 그게 결국은 이미 짜진 각본에 의해서 지금 그거를 문제를 던진 거라니까, 바울에게. 근데 그거를 답을 내면 그 답이 복음서에 있는 어떤 문제의 답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본문에 대한 이게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이. 8절. 그래서 심는 자와 마시게 하는 자가 하나이나 각자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삭슬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우리는 뭐냐,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자 삶이요. 네 삶은 바로 밭은 그 말이에요. 밭인 내 삶은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그 하나님의 경작지에서 그 작물이 자라고 그 다음에 건축이 지어져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고 있고? 심고 물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키워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키워냈다고 지금 그 큰 소리 빵빵 치는 놈들은 사기꾼이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라고. 나는 뭐만 하면 돼? 양질의 비료만 주면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양질의 비료만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자랄 때는 질소를 주고, 그 다음에 자라면 이제, 카리를 주고, 인산을 주고, 그래서, 줄기가 튼튼해야 안 넘어지지. 그리고 이삭이 패고 익을 때쯤에는 갈리지를 뿌려야지. 그렇죠? 근데 익을 때 되는데 계속 질소제를 갖다 뿌려봐봐. 나무는 익지 않고 계속 잎사귀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동역자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때와 시기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다섯째 날인지 여섯째 날인지 일곱째 날인지 그걸 맞춰서 알아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때를 따라서.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랬더니 밭은 그러면 뭐 하는데요? 밭은 뭐해? 공부해야지. 열심히. 그냥 저는 기로만 갖고 다니겠습니다. 배락 맞을 소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겨자 나달과 닮은 꼴. 여섯 번째, 예수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제시하여 말씀하시되 하늘 삶의 나라는 겨자 나달과 닮은 꼴이다. 사람이 그것을 취하여 그의 들 안에 뿌렸다. 예, 겨자, 시나피. 겨자 이야기는,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적다고 그러죠. 예. 그 겨자 나달을 비유한 데가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때 제자 삶이 예수께 다가와 자기를 낮추고 언급하되 무슨 이유로 내 삶은 그것을 내쫓지 못했나이까. 귀신 지금
내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는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저 삶의 불신앙을 인함이라. 왜냐하면 나는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하나니 만일 겨자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라 하여도 이동할 것이요 네 삶에게 불가능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불신앙이에요? 귀신 들린 자의 불신앙이에요? 아니면 제자들의 불신앙입니까? 그러자 예수는 저 삶에게 말씀하시되 제자 삶에게 말하는 거죠. 예, 제자 삶의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겨자 나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럼 겨자 나달 같은 믿음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알 중에 가장 큰 알이 뭐가 있어요? 씨알 중에 가장 큰 거. 에? 아니 씨 땅에 심는 씨 중에 큰 거. 고구마야 손으로 씹는 거고. 좀 커요. 밤씨가 훨씬 더 크지. 밤은 그 자체로 심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밤씨만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에는 밤씨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고 쌍수 들고 대답하면 밤씨만한 믿음이고, 아멘.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렇습니까? 아니 믿는 데 있어서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밤씨만한 믿음이 있냐고. 믿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다 뭐 같다? 겨자씨만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드러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래. 그게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그게 행위로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믿음은 그렇게 코딱지만하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건 행동할 때 크다 칭찬받는 거예요. 7번째, 그것은 C3 모두보다 실제로 작게 있다. 그러나 저가 성장되는 동안 채소 삶보다 커져 있고 하늘 새 삶을 오게 하여 그의 가지 살 안에 유숙할 만한 나무가 된다. 그렇죠? 거목이 되는 거예요, 거목이. 예. 그러니까 새들을 깃들 만한, 유숙할 만한 그런 나무가 안 되면 믿음이 자랐다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언제예요? 7째 날이죠. 이게 7째 날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로 16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야 돼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 그렇죠? 놓치지 말고, 놓쳤다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다시 복습해야 돼. 그렇죠? 놓쳤다 그러면. 그 설교의 맹점이 그거예요. 녹화를 안 해놓으면 이게 저 도대체 뭐더라? 원고를 줘, 안 줘? 근데 그게 옆에 이제 친한 집사님한테 물어봐서 아까 그때 그거 기억나세요? 나도 그걸 놓쳤네. 나 못 들었는데 뭐 그런 말 했었어? 그러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녹화해놔야 돼. 로마서 10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저 삶이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선포하겠는가?
따라서 평화를 잘 전하는 삶과 선한 삶을 잘 전하는 삶의 삶이 화려한 삶과 같다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믿음이 뭐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드러난 믿음의 행위예요. 16절.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하되 주여 내 삶이 들은 것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로 인함이라. 이 그래마 그리스도스의 기름 부음의 해설이 있어야 돼요. 이 해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검입니다. 성령의 검, 크롬파이아라는 검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걸 놓치면 안 돼. 그걸 놓쳐서는 안 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니까. 이 깨알같이 적어요. 요 개자씨만큼 적어. 그래서 안 보여.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그것이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로 드러나야 돼. 그렇죠? 반드시. 그 실체가 뭐냐? 나라라니까. 요게 나라. 보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뭐이다? 책망이요. 우리 잠언서도 읽었잖아요. 책망이요, 글쎄. 잘못하면 도둑에 맞아야지. 근데 뭐 보지도 못했는데 증거를 아직도 증거하고 앉았어? 엘렌코스란 단어예요, 단어. 왜냐하면 장로 삶이 이것 안에서 증언받았다. 믿음으로 내 삶은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아니한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바로 그렇잖아요. 예. 드러난 삶에서 나지 아니한다니까. 보여지게 될 삶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넷의 삶을 생각한다. 넷의 삶이 공동 완성됐을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실체라고 그래요. 일곱째 날에 가서야 우리가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독립체가. 첫째 날에 갈등하고요. 네 번째, 누룩과 닮은 꼴.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는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전했다. 하늘 삶의 나라, 여덟 번째로 갑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누룩과 닮은 꼴이다. 여인이 그것을 취하여 전부 발효될 때까지 가루 세 스톤 삶에 이르고자 감춰두었다. 또 유사한 비유를 저 삶에게 전했습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누룩과 닮았다 그랬어요. 누룩은 뭐합니까? 발효제죠. 예, 발효제. 누룩 뭘로 만들어요? 예? 예? 여러분, 누룩을 뭘로 만들어요? 보리로요. 쌀로 누룩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보리로 만드는 거 엿질김이라고 그러죠. 누룩은 밀로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쌀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쌀로 만든 누룩 제조법을 일본에서 배우다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예. 쌀막걸리하고는 또 틀려요. 쌀막걸리는 그게 밀누룩이 들어갑니다. 예. 틀려요. 그러니까 그 균사가 거기서 기생할 수 있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뭐예요? 습도, 온도 맞아야 되겠죠. 예. 누룩은 발효시키는 재료입니다. 발효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내가 내 삶에게 빵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그때야 빵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교훈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신 줄로 이해하였더라. 그러면 이 발효제가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예? 근데 주의하라 그랬다니까요. 주의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프로스 에코예요. 향하여 갔다. 향하여 가지라. 그럼 어떤 관심을 갖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뭐 할 때 나왔냐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그 거둔 12광주리를 그걸 가져오는 걸 쟤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에? 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12광주리니까 한 사람씩 다 가져오면 되죠. 12명이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다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왜 잊어버리고 왔어요? 한 놈도 안 가져왔다니까? 유다가 헌금 챙기다가 안 가져왔다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유다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 왜 안 챙겼어? 참 희한하잖아요. 성경 보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각자 들고 다니면 돼요. 그것도 모아놨다가 그냥 야 우리 가자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빵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빵을 안 가져왔는데 뭘 지금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교훈을 주의하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주의하라. 그 주의하라는 단어도 참 이게 주자가 이 삼수변의 그 주인 주자거든요. 그게 그 바라본다는 얘기. 주목하다 할 때 주자예요. 뭐를 뜻을 어떤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의예요. 관심을 갖다가 이게 맞아요. 향하여 갖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주의란 말은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주의하세요. 그럼 뭐예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느껴지죠? 주의한다는 말이 접하기는 접하되 그 말이에요. 접하기는 접하되 뭘 가져야 돼? 분별력을 가져야 돼. 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교훈을 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전쟁이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으라고 그랬더니 살펴보라고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아니 전쟁을 합니다. 둘이. 그런데 상대 전략을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야 우리 전략인데 저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 몰라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 그냥 바로 대처가 되지. 그런 멍청한 장수가 어디 있어? 그게 갔다가 어떻게 해야 돼? 변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형을 시켜야 돼. 헷갈리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우리 건데 그런데 보니까 반드시 오른쪽 발이 올라와야 돼 이때. 그렇죠? 오른쪽 발이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왼쪽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해요? 벙찌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의 그 교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싸워야 되니까. 대처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5장 8절 그같이 내 삶이 절기를 지키되 묵은 누룩 안에서 안 되며 악하고 나쁜 누룩도 안 되며 오히려 순결과 진리의 누룩 없는 삶 안에서 지키라. 구약에서 절기 때 소제를 드릴 때 다 무교병으로 드렸죠. 누룩 없는 것으로 드렸어요. 그렇죠? 모든 절기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거는 뭐냐면 77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는데 뭘 드리는데? 새 소제를 드리는데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곡식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요때는 오순절에 드리는 요 소제에는 누룩을 넣으라 했어요.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와요. 그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 여인이 이 누룩을 가루 그 세 스톤이란 말이 그냥 이 스톤이란 단인데 걸량의 단이에요. 그러니까 마른 곡식을 대는 그 단이에요. 약 6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하여튼 새 가루에다가 갖다가 그걸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3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으니까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부활과 관련돼 있잖아요. 부활과. 이게. 왜? 발효되니까. 발효된다면 죽거나 찌꺼기가 죽어서 부패됐을 때 새로운 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떡과는 죽고 술과는 양은 사는 얘기를 지금 이게 한꺼번에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동 성장, 공동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강가에 기도하러 6시가 돼서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지붕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잡아 먹어라. 나는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하게 했으니 네가 먹어라.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방 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열국도 이제 그때 그래서 오순절에는 열국에 있는 그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뭐 6월절 절개도 마찬가지고 장막절 절개도 모이긴 모입니다만은 그런데 그들이 그때 오순절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그것과 연관이 돼 있어. 초실절과 여기 지금 저 맥추절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구분할 때. 그래서 첫 열매인 헬라어로는 아파르케,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레시트, 우두머리, 첫 열매, 이런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게 지금 부활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 부활절이고, 여기 지금 첫 곡식으로 드리는 맥추절은 삐쿠루, 다 같이 삐쿠루. 예, 이거는 장자, 첫 곡식이라는 개념이에요. 다릅니다. 다섯 번째. 비유 예언 전하지 않았고 감춰진 삶을 폭로하는 것이다. 비유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감춰진 삶을 폭로하는 것이다. 아홉 번째, 35절. 34절, 35절.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삶을 비유 안에서 무리에게 전하셨다. 그리고 비유 외에는 저 삶에게 전하지 않으시더라.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어쨌든 채워지게 하려 말씀하시되, 내가 비유 안에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투하로부터 감춰진 삶을 폭로할 것이다. 창세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이 뭐로? 투하, 아래로 던져진 투하로부터 감춰진 삶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아래로 투하된 데가 언제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창조로부터 라고 해버리니까, 창세로부터 해버리니까 어때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창세 전, 창세로부터 그거를 그게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 갑니다. 나는 내 삶에게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조차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조차 교회의 봉사자가 되었다고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이게 경륜이라고 번역했어요. 경륜. 이 경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청지기직은. 청지기직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지기직.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국간을 맡길 수 있는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정만 있다고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고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를 맡길 수 있는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뭐가 들었어요? 말씀이죠. 옛것과 새것이 들어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옛것과 새것을 전하는 서기관. 이게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된 자에게는 백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전했다고 소리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창고 안에 못 들어가 봤어요.
하나님의 창고가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고 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청지기직이에요. 근데 물어보면 몰라.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청지기예요, 그게? 내가 늘 묻잖아요. 예수님 재림 한다면서요. 재림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안 했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다 죽는, 오늘 죽은 사람들, 오늘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오늘 죽은 사람들 어디 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고, 어떤 사람은 연옥 갔다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갔다고, 어떤 사람은 땅속에 있다고. 답이 있어 없어? 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키를 갖고 있어 없어? 없어. 없는 자들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자들. 그 중요한 답을 왜 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고. 변명은 잘해요. 하여튼 삼일체 설명하라 그랬더니 삼일체 그것은 교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고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놨다는 거예요. 개똥철학이에요. 개똥철학. 그게 어떻게 신학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게? 하나님 창고에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제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창고를 맡기시려고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금고를 맡긴단 말이에요, 금고. 어? 여러분, 집에 곡간이 있죠, 곡간. 에? 곡간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있죠, 시어머니가. 그럼 시어머니가 딱 곡간 키를 어디다가 갖고 다녀? 꼴만에 여기다 딱 차고 다녀, 그렇죠? 저걸 어떻게 뺐지, 저걸? 손에 넣는다고 이게 내 거에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권한을 이양을 해줘야 돼, 그렇죠? 며느리한테. 언제 그걸 줘? 응? 언제? 마음에 들었을 때 주지. 거분거분하고, 그 모든 걸 보면, 저한테 맡겨도 이제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전략적으로 며느리가 아주 그냥 전략을 하고 막 그냥, 빨래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하고 말이야. 빈도 뭐 그냥 2번만 이렇게 치라고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야, 제가 진짜, 뭔가 안 해. 아주 가정교육이 제대로 됐구만. 그래갖고는 에라, 모르겠다. 귀찮은 거 그러니까 네가 해라 그러고 줬어. 일주일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 이제 내가 키 갖고 있잖아요. 팡팡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잘못이요? 완전 속았죠. 완전 속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속아 안 속아? 절대 하나님 속는 법 없어요. 아니 10,000명이 넘은데 성도가 곡간 키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우리 상식으로는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는 줘야 돼요. 50만이 됐는데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 되죠. 그 정도 했는데. 그래도 안 줘요, 하나님. 안 줍니다. 왜? 그거 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라고? 안 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골로새서 다 읽었어요? 26절. 1장 26절. 현세 삶으로부터 그리고 세대적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이제 그의 성도 삶에게 드러내게 되었도다. 이게 비유 안에서 드러내시는 내용이 이게 지금 현세 삶으로부터 세대적 삶으로부터 감춰진 비밀을 성도 삶에게 드러내게 되었도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열국의 삶 안에서 이 비밀의 영광의 부요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셨으니 이 비밀은 네 삶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스이시다.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스일까요? 내 삶 안에 계신다니까. 내 삶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곡간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국가는 내 안에 있는데 지금 남의 국가만 넘어다 보고 다니죠, 다들 지금. 응? 다 남의 국가만 넘어다니는 거예요. 어제까지 오늘 11시 대예배를 위하여 남의 국가 것 다 갖다가 얼마나 남의 국가 걸 많이 갖다가 썼느냐에 따라서 오늘 설교가 풍성하다 안 하다 뭐 그러겠죠. 성도들은 알아요. 어디 국간에서 가져온지. 그 국간 것도 그게 제대로 된 거야 아니요? 제대로 안 된 거니까 그냥 줬지. 갖다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남의 국간 걸 갖다 쓸 수 있는 거면요, 그게 진귀한 거면요 갖다 못 써요. 진귀한 거면. 그러니까 진귀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막 흘리는 거예요. 그냥 문짝 다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예. 그래서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거는 갖다 쓰라고 내가 열어놔도 못 갖다 쓰네. 로그인만 하고 들어오면 다 갖다 쓸 수 있는데. 근데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갖다 쓰는 거예요. 다 열어놔도, 오픈해놔도.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국간 열쇠가 있어서, 그 로그인하고 들어오면 된다니까. 그건 내가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가입할 때 아이디 정하고 패스워드 정한 거예요. 그럼 열고 들어오면 돼. 그렇죠? 나 아무 상관없어요. 들어왔다 간지도 몰라. 마무리합니다. 세상 나라의 씨 뿌림으로 인하여 공동 성장, 공동 완성, 공동 정리된 청지기직을 이해하고 교회 봉사자로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하늘 삶의 나라예요. 이 자가. 이게 천국이요. 요 개념이 지금 머릿속에 잡히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렇죠? 개념은 바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